성공으로 가는 길, 스탑 사인을 무시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적으로 성공으로 가는 길, 성공 3 설교를 요셉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을 기초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정리를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여러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죠. 우리가 성공의 길로 이렇게 들어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는 길에 우리가 이 성공 길을 들어서 나아가는 길에 우리를 이렇게 슬로우 다운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스피드 범프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린 나이에 너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헐뜯고 비판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스피드 범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길을 가면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것이 구덩이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졌는데 이 구덩이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구덩이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는요, 사방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예수를 만나는 것, 예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전히 우리는 성공의 길로 이렇게 여러분 가고 있는 것이요. 가는데 수많은 사인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시다 보면 사인들을 많이 만나요, 그죠? 트래픽 사인들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런 사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사인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들은요,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사인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사인들 가운데 이거는 명확히 알아 라는 사인이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탑 사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별로 들으셨어요, 그죠? 여기 스탑 사인은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스탑 사인들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가지 스탑 사인들이 있죠. 한국말로는 정지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탑 사인 보셨어요? 북한에 가면 이 북한 스탑 사인입니다. 근데요, 이게 더 좀 이렇게 슈퍼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또 움츠려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운전을 가는데 차들이 많은 곳이 아니었어요. 작은 수출에서 운전을 하다가 스탑 사인이 있는데 스탑 사인을 정확히 멈춰서 주위를 돌아보고 카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카운트 하시죠? 하나, 둘, 셋 하고. 그런데 제가 그게 좀 버릇이 좀 안 돼가지고 거진 멈추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서 이 좁은 길에 누가 있겠어 하고 거진 살짝 멈추고 가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티켓을 딱 주는데 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늘 경찰을 만나면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런데 안 봐주더라고요. 딱 티켓을 띄었습니다.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스탑 사인이 있으면요, 멈추고 주위를 돌아보고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스탑 사인을 갖다가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처럼 티켓을 띨 수 있죠. 위험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딱 멈추고 가던 그것이 티켓을 띄고 얼마 후까지는 이런 표현이 제가 좀 약발이 좀 있던데 조금 지나니까 또 여전히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급하다고 그냥 조그만 길에서, 특별히 새벽 같은 경우는 거진 쓰지도 않고 막 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탑 사인을 무시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시험에 대한 이야기,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준비하면서 이걸 내가 최근에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노를 찾아보니까 6월 달에 주의 기도를 나누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라는 그 대목에서 제가 유혹에 대한,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2달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말씀을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러분, 제가 티켓을 띄고서 다시 그 위험을 망각하고 또 이렇게 스탑하지 않는 그 모습처럼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좀 이게 리마인딩이 필요한 것, 리마인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사실 나누는 말씀은 무척 기본적인 거예요.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나와야 되냐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제가 리마인드 시켜줘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함께 나누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인격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여러분 유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아요. 이 유혹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본문에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야 하고 깨었다. 지금 요셉이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계세요. 유혹이라는 것과 재 내어주는 것과의 그 차이를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는 것과 재 내어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죠?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훅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여행을 하는데 여러분, 지갑을 하나 발견했어요. 지갑을 주위 사람이 떨어뜨렸는데 주위 사람이 다 주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딱 열어보니까 지갑에 아이디가 없었어요. 근데 캐시로 100불짜리가 최소한 한 100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질문.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제 머리에 스쳐갔을까요? 여러분, 말씀하셔도 됩니다. 싹 먹고 입을 싹 닦을 거야. 여러분, 이 생각이 들어갔을까요? 너무하시네. 너무 저를 잘 알고 계신. 여러분, 1, 2초 동안 무슨 생각이 들어갈 수 있죠? 와, 이 돈으로 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서 유혹에 내가 내어주는 것과 그러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주인을 찾아드렸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터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새가 머리로 지나가는 건 얼마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여러분의 머리에 둥지를 들고 살림을 차리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리얼하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유혹을 받았다고, 시험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점은요, 유혹에 기빈하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유혹에 여러분 내어준 경험이 화려하죠, 그죠? 이것이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 이끌려 40일 금식한 후에 시험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과 이브가 뱀에게 유혹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유혹받는 그 패턴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유혹이에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유혹이 어떻게 찾아오냐면요, 육체의 욕망으로 찾아옵니다. 눈의 욕망으로 찾아와요.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으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보니까 이브가요, 이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먹음직하는 모습이 있죠. 육체의 욕망이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시험 받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하고 굶주렸잖아요, 그죠? 마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들어서 떡으로 만들어 오라고. 이 먹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육체 욕망에 대한 시험이 다가오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걸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이게 보암직한 것이에요. 마귀가 예수를 갖다가 산으로 이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모든 나라의 영광을 보여줘. 그러나 나에게 절하라고 유혹하죠, 그죠?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여러분, 그것이 눈으로 유혹하는 걸 보게 되죠, 그죠? 이것이 바로 눈의 욕망입니다. 세상의 자랑. 이브에게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게 지혜롭게 되는 그런 경험하게 될 거라, 이런 유혹이 찾아오죠. 예수님을 갖다가 마귀가 이끌어서 여러분 성전 꼭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뛰어내리라고. 사람들 앞에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천사가 와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게
너를 어시스할 거라고.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이거 얼마나 멋진 유혹이에요, 그죠? 자랑할 만한 유혹이잖아요, 그죠? 그런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이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훨씬 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는 곳에 여러분 근처도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혹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Temptation can be resisted. 여러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혹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에 지금 노예로 팔려갔어요. 17살에 이집트 노예로 팔려갔을 때 이 보리발이라는 집에 여러분 노예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종들이 많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렸죠? 이집트 말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캐나나인과 이집시안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마디 이집트 말을 하지 못하는데 노예가 됐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닥부터 일을 했겠죠, 그죠? 정말 허드렛 일 하면서 아마 노예 생활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와, 이 청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갖다 지금 보리발이 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를 갖다가 프로모트 시킵니다. 어디까지 프로모트 시켰어요, 여러분? 전체 집안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프로모트 시키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가 읽어낸 노예 생활인데,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어떻게 읽어낸 이민 생활인데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미세스 보리발이 자꾸 뭐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잖아요, 딜레마. 내가 타협을 좀 하면 계속적으로 이 윤택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 어려움을 처할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여러분? 8절 넘게.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이게 너무나 파워풀한 스테이트먼트 같아요. But he refused. 여러분, 요셉은요 거절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미세스 보리발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는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거절했다면 여러분과 저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유혹에서 내어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을 요셉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 가운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의사가 단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단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넛 샵을 지나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먹고 싶은데 그 도넛샵 앞에 주차장이 비어 있으면 당신의 뜻인지 알고 내가 주차라고 먹겠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주차가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올바른 기도였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주차장을 찾았는데 한 번에 찾은 게 아니라 8바퀴 돈 다음에 찾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미리 결정한 거죠. 나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도넛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기 빠지는 것을 보면요 미리 다 계획된 것이에요. 미리 프리메이트이고요. 그냥 다 미리 묵상해가지고 다 계획한. 다시 말해서 거꾸로 얘기한다면요,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미리 계획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에 내어진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만한 엄청난, 이게 시리어스한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 기도하라고 말씀할 정도로 여러분, 이것은 시리어스한 그러한 이슈라는 것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여러분 거절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유혹에서부터 늘 피할 길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도저히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주 굳건히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믿음이 너무 강하신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유혹과 싸워서 늘 집니다. 저는 못 이깁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닙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할 길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지 못하죠. 맞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 제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감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 눈을 들어서 주위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인들이 이렇게 라이트나 하십시오, 직진하십시오, 유턴하십시오, 이런 사인들이 있거든요. 그 사인들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전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는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흔히 겪는 시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요, What is common to man? 사람들이 커먼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피할 길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마련해 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적용으로 두 가지, 피한다는 의미에서 두 가지 적용을 한번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적용은 뭐냐면요, 도망가십시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그 영적인 원리가 여기서 도망가는 거예요. 어린 자니가요, 그 쿠키를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가 쿠키를 베이크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쿠키를 베이크하면 집에서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부엌에서 쿠키를 베이크하는데 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저녁 시니까 돌아오니까 저녁을 먹고 후식으로 먹으라고, 지금 미리 먹으면 저녁을 스포일 시키니까 후식으로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니가 착한 거예요. 내 엄마. 얘기를 보니까 얘가 계속 아직도 그 부엌에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너 왜 부엌에 있니? 그러니까 이 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유혹과 싸우고 있어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 같아요. 여러분, 유혹을 싸워야 될 장소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장소에 여전히 머물면서 유혹과 싸우고자 하는 그 모습이 참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셉으로 볼 수 있는 원리가 뭡니까? 여러분, 도망가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말했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게 여러분 지혜죠.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있어서 집에 딱 들어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게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젊고 혈기왕성했던 요셉에게 여러분 이게 큰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망갔다는 것이,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소와 사람을 피하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폭탄이 떨어지는데 폭탄을 어떻게 피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피하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잽싸게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죠? 빨리 도망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마지막 두 번째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마음에 참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의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요, 이거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특별히 보리발이라고 하는 상전이 나에게 다 맡겼는데 그 사람을 봐서도 그 사람이 다른 걸 다 다스려도 아내만큼은, 마님만큼 다스려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무엇보다 잘 알았죠. 그러나 그의 주된 원인이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집안에서는 나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님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의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요, 주인이 마음에 들어오기도 했지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성공으로 들어서는 열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셔.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리발의 아내와 요셉과 대화를 합니다. 요셉이 보리발 아내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때 이집트에 신이 있었거든요.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대화를 하는데 이 여인이 옷을 벗더니 여기 스태츄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그 신을 의미해주는 태양신의 스태츄가 있더니 그 옷을 딱 덮는 거예요. 보라고, 신이 우리를 보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신다고, 그런 여러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잠자리 들 때 근심하고 염려하시죠? 걱정하시죠?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죠? 저도 수없이 많은 날들을 때로는 막 잠 못 이루고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모든 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셔. 그를 믿을 때 여러분, 염려 근심하는 건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너무 두렵고 떨린 마음 가운데 깨닫게, 이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어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불신의 마음을 품고 내가 염려 근심하고 갈등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참 죄입니다. 이게 너무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모든 걸 보고 계신 걸 의식하고 그분이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요. 요셉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내가 만약 악을 행할 경우에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의미는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허락할 거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유혹을 딱 받을 때, 이 유혹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죄로 내어드릴 때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에게 끼칠 영향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진지해질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러분 벳세바를 범하잖아요, 그죠? 아니,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치러야 될 대가를 알았다면 그렇게 범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윗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합니까,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자신의 장군을 살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집안에 살인과 강간과 폭력이 여러분 계속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벳세바를 범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피할 길 내시는 주님 사인을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섰 그러면 딱 멈추는 것이요, 라이턴 그러면 라이턴 하는 것이요, 고 스트레이트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결론 내리면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이 감정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겠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장례식이 있었고 우리 문장로님 어머니 장례식이 있었고 또 저희 조카가 결혼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결혼하는데요, 결혼할 그 사돈 가정들과 또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막 장례식 월요일을 치르고 화요일날 그 가족과 만나서 저녁을 먹고 막 여러분 이런 것이 감정이 굉장히 오르락내락하더라고요. 금요일날 결혼식을 치르는데요, 내가 참석했던 결혼식 가운데 이렇게 은혜스러웠던 결혼식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막 입장부터 시작해서 손을 뻗고 기도를 해주고 성찬식을 갖다 결혼식 때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은혜로운 정말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게 들어지니까 무슨 생각이 마음에 들었냐면, 어머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여러분 저 형님의 딸인데 조카 가운데 첫 번째 조카였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참 무척 사랑했고 어머니 얼마나 기뻐했었을까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님이 살아계셨더라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이 손녀딸을 봤을까라는 생각이 내 마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쉬움을 가지고 여러분 일찍을 다 마치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디보션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손녀딸을 보면서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That's my granddaughter. 내 손녀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너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흐뭇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여정이거든요.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여러분? 유혹이 여러분 얼마나 위열하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성공의 길로 못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끊임없이 집요하게 찾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 That's my child. 쟤 내 딸이야, 쟤 내 아들이야. 내가 너무 기뻐,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여러분과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 있다면 영어로는 Jesus wept.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다는 말씀입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또 눈물을 언제 흘리시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그 가운데 수많이 죽어가는 사람들, 제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 너무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실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워. 내가 얘만큼은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가 신뢰할 수 있어. 여러분과 제가 그런 칭찬을 듣는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요? 과거를 잘 못 살았다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면 돼요. 어제 일은 여러분 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 2달 전에 나눴던 비슷한 유혹의 말씀을 다시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묵상했어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으로 들어서기 위해서 정리해야 될 거 정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성경 한 번 아직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